신명기 1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또 와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서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절은 중심적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광야로 들어가는 우리 길목에서 앞에서 돌아서는 비극 이란 제목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아직도 다 몇십 년 지났지만 다 사라지지 않고 건물을 감상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남다릅니다. 제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건축 작품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가장 뛰어난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사실 무덤인데 인도의 한 왕이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왕비가 죽자 그를 안장하기 위해서 세계 유명한 장인들 다 불러지은 일종의 묘지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건물이라 보면은 거기서 일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다 이 왕이 잘라버려서 다시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웅장한 무덤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건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 건물을 보러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면 영국의 다이애나 그런 황태자배가 여기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이 건물이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소문난 건물입니다. 저는 이곳에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 건물 자체도 참 아름답지만은 그 앞에 있는 수로와 주변 경관과 어떻게 그렇게 어울리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물을 잊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인도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였을 때 저는 이 건물을 꼭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마지막 일정을 이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을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에 오기 위해서 기차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하고 우리 경험하여 보신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겨우 여기에 도착하였는데 인도하는 인도 사람이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하여서 그만 입장 시간이 몇 분 지나서 이곳에 겨우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의 꼭대기 지붕이 보이는 그런 호텔에 묵으면서 아쉬운 것을 달랬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은 있을 줄로 압니다. 바로 문 앞에까지 가긴 갔는데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갈 수 없는 그것같이 아쉽고 그리고 섭섭하고 그때같이 인도 사람들이 미웠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만 통과하면 되는데 들어간 문이 닫혀버리니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이라 타지마할이 문을 닫으니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그 일정 때문에 그 건물 보기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들어가려는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한번 정말 실감 있게 체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잠시나마 천국문에 들어가려다 거절당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슬플까, 아플까.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몸으로 그때를 잠깐이나마 체험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지마할 같은 건물은 오늘 못 들어가고 오늘 구경 못하면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사실 그곳에 못 간다 해도 무슨 큰일 대수입니까?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 건물 보지 못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되돌림을 당한다면, 만약 여러분 앞에서 천국 문이 꽝 하고 닫힌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비극이 오늘 성경에서 읽은 대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지난주 성경 읽었지 독수리가 새끼들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으셔서 이곳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까지 그들이 왔건만,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되돌아가야 되는 정말 비참한 일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특별히 40절 마지막 절에서 이제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 비극적인 그런 광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가 표현한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홍해를 건너서 메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갔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가나안의 입구까지 그들이 왔습니다.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면 이 놀란 땅은 영원히 자기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로 자신들 앞에서 그 문은 꽝 하고 닫혀 버렸고, 이제 그들은 죽음이 그리고 멸망과 저주만이 가득한 가나안의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 같은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타지마할 같은 건물도 그 앞에서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면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섭섭한데, 만약 천국의 문이 닫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것까지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하는 일이 어디에 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 가셔서 건져 내오신 그 백성들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업어 나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있는 문을 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땅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 앞에까지 온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넉넉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 4장 11절에서 그 앞에까지 이런 자들은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앞 여기까지 와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려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아무리 어정거려도 막상 그분이 닫혀서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온 아무런 이유가 없고 여기까지 온 모든 고생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여기까지, 신랑이 맞으러 오는 그 장소까지 똑같이 여기까지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섯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넉넉한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에 준비된 그 영광의 나라에 당당히 넉넉히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문 앞에서 문이 닫혀서 돌아서게 된다면 여기까지 오셨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이 되돌아서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뱀과 전갈이 울글거리고 매일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잃고 지옥에 던져주는 그런 비참한 광야로 되돌아가야 한다면 그것 같은 비극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업어 나르셨다 할지라도, 지금 가난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할 만큼 다였다고 이제 편히 쉬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결코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원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원수의 공격을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이 닫혀서 결국 그 앞에서 돌아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였고 죽음의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메마른 땅 광야를 그들은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는 문만 열고 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앞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쫓아내셔서 거기서 결국 멸망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힐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하여도 여러분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진동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분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구원의
이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이 문만 열리면 그리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정복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까지 오셨지만 문이 닫혀버린다면 우리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쫓겨나서 거기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던져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너무나도 큰 고통에 이를 갈며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결코 그 고통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지옥이 광야로 쫓겨난 자들을 기다리고 그 입을 크게 열고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지옥을 믿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힌 자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날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가지고 오실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냄새를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맡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두려움, 경건한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두려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체를 이제 느낄 수 있고 확고하게 볼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과 함께 오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여기까지 왔건만, 오늘도 교회에 앉아 있건만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고통과 저주가 기다리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아버지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에까지 이끌어 오셨건만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가나안의 그 모든 부족들을 꺾어버리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강한 그런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믿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쓰고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매일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이들이 가지지 못하였다. 이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능히 물리치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실 거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적을 볼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서 여기 매장하려 하느냐 하고 그들은 반발하였습니다. 불신, 믿지 못함,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신입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무엇인가 축복하실 거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반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멸망하는 자들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향해서 되돌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불신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을 그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고 낙담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다시보다 더 큰 적을 만나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적을 만나 혼비백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역사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역사하시다 적들을 물리치시고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적들 앞에서 혼비백산하는 그런 믿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떨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렇다면 우리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담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두렵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똑같이 적을 보았고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을 만났고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성들을 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저들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달리 행동하였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적들 만나면 그 앞에서 떨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애굽에서 이런 놀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또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떨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서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구원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한 사람의 예의 없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저를 매우 두렵게 합니다. 왜요? 저도 때때로 문제 앞에서 적들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용기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있노라 떠들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서울대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에 들어갈 실력이 있는 자들만이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보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다 똑같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시험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떠든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는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핍박과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앞에서 떨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자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까는 연약한 존재들이 위기에, 신앙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될 때 담대히 일어나서 그들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기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겐 단순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막상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보고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적들이 강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그들이 적이 강하다 할때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애굽의 군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애굽을 우리 하나님은 바다의 먼지가 되게 하여 버리셨고, 그 강력한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도망하고 있고 광야로 쫓겨가는 이스라엘은 목격하였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무릎 꿇리신 하나님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강한 팔을 가진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볼 때 감정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져 버리니까 모든 감정과 감격은 사라져 버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군대를 보게 됐을 때 그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쌓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고 자유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들을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몰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아말렉과 함께 싸워주실 것은 사실을 그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가나안의 부족의 강함에 압도되어서 이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멸망당하는 것, 그들의 손에 죽는 두려움이 이들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노라. 충격적이지만 모세도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모세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보충합니다. 어쨌든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어딘가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론과 모세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입으로만 믿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을 것이 두렵고 사고 날 것이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실패해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킬까 두렵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두렵고 먹고 살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신앙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믿음을 과신합니다. 그러다가 이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들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여.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지 환경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주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물 위로 건너간 베드로는 바람이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떨어지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서, 그리고 물결이 높아서 그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너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였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매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시며 가나안 앞에서 자기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 되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많거든 결코 이것을 성격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어떻게 잘못될까 두렵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할까 두렵거든 정말로 두려워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까? 불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결코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런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여야 됩니다.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한 내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이 닫혀 광야로 되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받을 구원을 빼앗긴다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그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염려하는 지체들이 몇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나는 그 사실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지만 적지 않은 또 지체들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왔건만 이제 그 앞에서 뒤돌아서는 모습이 보일 때 제 마음은 아픕니다. 나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인지, 나이가 들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가시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돌아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돌아왔으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광야로 한번 되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참의 지체를 볼 때마다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문 앞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혹시라도 나는 주의 명에 따라서 이제 광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동행하여 줄 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없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곧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혹시라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 우리가 있는 모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다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자, 신령한 은식은 만나를 먹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 마지막 가나안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로, 그런 그곳에서 등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8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또 아람 사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사엘은 다른 일로 이 엘리야를 찾아왔고, 엘리야는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에서 이 엘리야가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차 임금이 될 장수를 그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노려보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하사엘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일을 내가 보는 거로 내가 이렇게 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사엘의 얼굴에서 장차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 진범에 들어와서 성경에 기록대로 한다면 여자들이 아기를 임신한 그 배를 칼로 갈라서 뱃속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할 것을 엘리야는 보았기 때문에 하사엘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사엘의 얼굴에서 장차 임할 자기 민족의 종말을 보고 통곡하였듯이 가나안 입구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서 올라오는 통곡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식으로 믿다가는 결국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되돌림 당하여서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겠군. 그런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엘리야같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눈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야고보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리라. 나는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주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어요. 만약 우리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는 거로 통곡하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도다. 이 마지막 때에 영혼과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신 한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사엘의 얼굴 안에서 장차 자기 민족에 임할 진노와 재앙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였던 엘리야의 통곡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참된 믿음이 있는지 온갖 두려움과 온갖 죄와 온갖 것들을 다 향하면서 우리는 이거는 구원받았지만 약해서 그런 거야. 연약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타고난 환경이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두려운 것만 배우고 자라서 마치 그것이 우리 죄악의 변명이라도 하는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사엘의 얼굴에서 장차 임할 진노를 보면서 야고보의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들려지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 세우소서. 우리가 매일 살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짓는 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은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아무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를 선물한다 그러사. 주여, 오늘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